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온성가대 아주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날로 시온성가대가 아주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한 감사. 왜 마땅한 감사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업가가 열심히 일해서 얼마간의 돈을 좀 벌었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자꾸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왜 원망이 왜 생겼느냐 하면, 자기 집을 쭉 돌아보니까 집이 너무 낡고 깨재재하고 마음에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자기 정원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집을 보니까 너무 낡았고 우중충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팔아버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깨끗하고 좀 이렇게 좋은 이런 집을 장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팔려고 광고를 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집을 사겠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우리 집이 괜찮네, 살만한 곳이네, 좋으네. 그래서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현대인의 그 정신적인 질환이, 공통적인 질환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불만과 원망입니다. 불만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그 밑바닥 속에 쭉 뿌리에 들어가면 불신앙이 있어요. 불신앙이 결국 불만과 원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불평이 왜 자꾸 나오는가?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가치인식, 자기의 그 가치인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남의 것이 자꾸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저 집은 정말 행복하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는 이렇게 불행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웃집을 자꾸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웃집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집이 행복하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이 불만, 불평이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프랑크 총독이 있는데, 이분에게 어떤 언론인이 물어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행복해지는 비결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해지는 비결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첫째가 불행해지는 비결이 뭔가? 나도 저 이웃 사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나도 저 이웃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남을 그래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젊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요. 사람이 어떻게 젊었을 때를 어떻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그걸 한탄하는 사람, 그래서 계속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여자로 만들어 놨으면 그냥 여자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걸 남자가 못됐다 그래가지고 계속 한탄하고 사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행복해지는 거, 그저 어떤 경우에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부유해도 행복할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는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자족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행복할 수 있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저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바울의 경험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원망도 이것도 자꾸 책임 전가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가난해요. 그런데 왜 불평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잘 사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못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실패했어요. 내가 실패한 거는 성공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 의식이 모든 걸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평과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가? 이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보면 허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내가 비판하고 원망할 수가 있겠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원망 불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다고 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모든 고난, 모든 것은 합동하여 선한 역사를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10여 년 쫓아다니지만 한 번도 그를 원망하거나 그를 미워하거나 그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을 조금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내게 주신다고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얼마든지 이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허락했기 때문에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저주하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이라도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보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 그 보디발의 그 아내를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얼마든지 그가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큰 그릇이 되게 다윗을 만들고 요셉을 그렇게 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리 아이아코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포드 자동차 사장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거의 부도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경영을 잘하고 해서 포드 자동차를 정상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랬더니 헨리 포드 2세가 이 사람을 잘라버렸어요.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아이아코카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이런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근데 또 한쪽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과정을 허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런 아픈 과정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는 원수 갚아야 된다. 한쪽에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 두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아이아코카가 믿음으로 참고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하여 이런 과정을 주셨다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4개월 만에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부도 직전이었거든요. 그 회사의 사장으로 스카우트 때 가게 됐습니다. 그 회사가 38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어요. 이제 직원들이 다 정리해고당한 이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자기는 연봉 일부를 계약하고 가게 됐어요. 연봉 일불이요, 일불. 1년 자기 연봉 1불 받고 가기로 하고 그 회사에 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광고를 내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5년 만에 모든 빚을 다 갚고 정리해고되었던 모든 직원들을 다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도 정상 수준에 다 이렇게 봉급을 받을 수 있게 다 만들어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 아이아코카가 이렇게 됐습니다.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를 오늘 살렸다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 때에 모영국 목사님이 오셔서 그 간증을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자기 소원이 오른팔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건강해졌던 분이에요. 운동을 해도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뇌암 4기 판정을 받았어요. 아주 희귀한 이런 뇌암에 걸렸어요. 이 뚜껑을 열었지만 수술을 또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깊숙하게 이렇게 박혀졌기 때문에 그 수술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3개월 넘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기름은 6개월 이렇게 갈 수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고 계속 이렇게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뇌암 4기니까 그 암이 자기를 신경을 누르고 해서 말이 어눌해지게 됐어요. 오른쪽이 거의 마비가 와서 정상으로 팔을 못 들어올리는 거예요. 왼팔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올리는 거예요. 오른팔로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른팔로 밥 먹는 거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거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감사하고 그랬더니 6개월이 돼도 안 죽고 1년이 돼도 안 죽고 2년이 돼도 안 죽고 5년이 지났는데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거, 그게 바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를 깨뜨리는 아주 이거는 그 무서운
독소 같은 이런 조항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습니다. 인도해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줍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그들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합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겠다고 아우성치기 때문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항복하게 하고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 주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광야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땅을 갈라가지고 그들을 죽이기도 하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물어 죽게도 만들고.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시켜 줬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데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독생자 아들이 죽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 원망하고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그 더러운 그릇을 가지고 뭘 담아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찬양과 감사 그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나를 파괴시키는 거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고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마땅히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봤더니 헬라말로 오페일로라는 말인데 오페일로라는 말은 빚지다 뜻이에요. 빚지다. 여러분, 빚진 사람은 빚 갚는 게 의무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 빚을 갚아야 돼. 우리가 뭘로 갚냐?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와 찬양하는 거는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마땅한 것이냐? 빚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에 빚을 안 갚으면 종으로 끌려가야 돼요. 빚 갚는 거는 의무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는 걸 깊이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세 가지 차원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물리적인 감사입니다. 뭐 받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뭐 건강하니까 감사하고, 풍년 주니까 감사하고, 잘 되니까 감사하고. 이건 물리적인 감사, 아주 초보적인 감사예요. 문제는 근데 초보적인 감사도 잘 안 되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학적인 감사예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깨달은 거예요. 내가 깨달으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 깨달아야 깊이 깨닫는 거예요. 철학적인 감사가 깊이 깨달을 때 내가 감사가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무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찬양과 감사, 이것은 마땅히 해야 돼요. 왜? 의무니까. 의무적인 걸 하지 않게 될 때 그때가 내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불뱀 보내가지고 물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살아남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는 백성의 의무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무가 찬양과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학적인 감사가 있어요. 신학적인 감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내 죄 사함 받게 됐다고 하는 거, 이걸 깨닫는 거, 이거는 신학적인 감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학적인 감사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의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키를 1m 80 이상 하나님이 선택한다 그러면 나는 탈락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키가 1m 80 넘었으니까 내가 천당 가도 먼저 간다. 늘 그런 얘기하고, 만약에 내가 1m 80 밑에 이렇게 커트라인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다면 여기 그 선택받을 사람 몇 안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IQ 160 이상 선택한다고 한다면 탈락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대통령한테 이렇게 선택받아가지고 장관이 되고 무슨 원장이 되고 뭐 이렇게 돼도 뭐 가문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시하게 그건 잠깐이에요. 그건 뭐 몇 년 안 있으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시시하게 마귀의 자녀에게 굽실굽실 할 거 없어요. 당당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왕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딸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주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사람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저주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버림받았다,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선택을 받았나요? 에베소 1장 4절을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지. 그러니까 창세 전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했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는 하는 거 봐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뭐 이 세상에는 뭐 많아요. 뭐
뭐 어디 학교 나왔냐, 나이가 몇 살이냐, 뭐 키가 얼마냐, 전부 이런 걸로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걸로 사람을 뽑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야곱과 에서와 야곱,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더 훌륭해요. 이 야곱은 이게 사기꾼이고 요거는 마마보이고 이거는 엄마 치마 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서 선택했다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었어요. 시골 촌뜨기 선택 안 하면 나는 선택 못 받았어요. 왜? 깡촌 시골 산골짜기 사람이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택해 준 거 너무 감사해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감사 안 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시편 103편 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 하나님의 덕택으로 내가 오늘 있는 거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는 거, 이게 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았다면 원망불평 안 했을 거예요. 그들은 원망불평하다가 다 망했어요. 원망불평이 우리 가정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과 유황불이 이글거리는 이 심판을 말해요.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 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조금 있다고 떵떵거리고 벼슬이 있다고 떵떵거리고 그거 다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인생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영광 중에 우리는 거하고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핍박이 너무 심하고 고난이 너무 심한데도 이 신학적인 감사를 통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믿고 감사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유기된 백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기 오늘 나온 사람들이 바로 여기 나온 증거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무라도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어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한번 선택받은 거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 찬양하고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13절 그 맨 밑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거는 별 관심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그저 거기에 관심이 집중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구원받는 거예요.
제가 장례 예배 드릴 때 늘 계시록 14장 13절을 꼭 읽고 장례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거기 말씀에 보면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주 안에 죽는데 죽어버리는데 무슨 복이 있는가? 그거 아니에요. 진짜 복을 그때 받는 게 복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어도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 그거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게 되면 그때에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면서 그저 이 세상의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에 입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승리자이고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히려 벼슬이 있고 그도 재물 조금 있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지게 되고 그도 예수 잘 못 믿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이 다음에 우리가 최후의 웃는 자 천국에 입성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이것도 선물이잖아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내가 믿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믿습니다. 그런다고 안 믿으니까 자꾸 믿습니다. 막 쌍시욕을 넣어가면서 막 그냥 고함을 지르는데 믿어지는 거는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믿어줘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는 신뢰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소련의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미국이 저렇게 잘 사는 거는 저 사람들은 단 나라 사람들보다가 감사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렇게 미국을 잘 살게 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할 때도 no thank you. 그 앞에도 no를 또 붙여요. no 하는데 thank유를 또 붙여 거기다가. 그저 모든 게 감사. 여러분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면 암이 녹아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와 찬양을 자꾸 하게 되면 몸에 쌓였던 독이 해독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와 찬양을 자꾸 하게 되면 내가 그것이 내 자신 스스로의 방부제가 되어서 부패하지 않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금방 시들어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선 보기에는 아름답고 있지만 이거 며칠만 지나면 다 시들어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영광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절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중에 계시다가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십자가 지실 때도 십자가 너머에 그 변화산장에서 이제 놀랍게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영광 중에 계셨던 분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한테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지로 올라가면서 벌써 부활의 영광을 내다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걸 내다보면서 가시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밝은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이 어떻게 그런 얼굴을, 그 위선 아니고 가식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는 하늘이 열리는 걸 다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가지고 스데반아 어서 오너라.
손을 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천사처럼 이렇게 밝은 이런 모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영광 중에 우리도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이 모든 것들 하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우리 앞에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늘 영광, 우리가 그 하늘 영광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을 같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삼층천을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거 그저 사명 때문에 있는 거지 자기는 빨리 그 영광 중에 살고 싶다고 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의 의무는 찬양과 감사예요. 마땅히 찬양과 감사를 돌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